자, 여러분은 다른 집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른 집 아이를 입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간혹 하나님은 입양할 마음 주시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난 자식도 애먹이고 속썩이는데 남의 아기가 와가지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속썩이면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입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책을 보면 제목은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입양된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다루는 책이에요. 저자들도 많고 무려 578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입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보람있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그것만 다룬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적지 않은 경우는 일단 입양하면 우려가 있어도 그저 행복하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 이걸 다룹니다.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와서 이 책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빌려는 드릴게요.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에레미야 11장 12장이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고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입양하셨어요.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은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는 그렇게 분류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성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입양할 때 조건도 있었습니다. 조건은 뭐냐? 만일 입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고집 피우고 살아가면 노예 상태로 되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입양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자신들을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됐어요. 적어도 그 조건은 지키려고 노력은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입양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건은 내세우셨지만 어떻게든지 좀 가르치고 훈육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11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때가 되니까는 서기에 경리 끼니까 하실 만큼 하신 하나님이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최후 통첩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최후 통첩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애언이에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최후 통첩으로 너 그러면 계약 위반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애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중보기도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것을 실은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중보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잠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방법은 그를 위해서 물질을 주고 혹은 뭘 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준다라고 할 때에 유산 물리기 위해서 돈도 모아야겠다, 또 해야겠다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가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물건을 공개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정말로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가 더 먼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안 했나요? 귀에 오다 보면 노숙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얼만큼은 드렸어요. 불쌍해서. 그가 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 하니까 주어지대가 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웬걸 갔다 거기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돈 가지고 술 마셔가지고 완전 길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 물론 필요해요. 하세요. 이웃사랑 실천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그 일을 너끈히 해내실 수 있는 절대자에게 짐을 떠맡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내 힘으로 돕는다면 내 힘의 범위 안에서만 도울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 돕는 것과는 한마디로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중보기도하는 수요기도에는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지금 이 설교하는 것 같지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의 짐을 떠안으셨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초강수를 두는 겁니다. 초강수를. 이걸 몰라요. 이것들을 모르고 기도는 그저 경건훈련의 하나인 줄 아는데, 물론 경건훈련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처럼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여기에는 깊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임지고 떠안으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모든 거 다 봤잖아요. 배신감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책임 떠안고 싶지 않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거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한 마음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쁜 걸 통달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루고픈 이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대충 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했다고 들어주고 에이 나 피곤해 지쳐 에이 안 들어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 지치지도 않는 분이고 우리 힘이야 딸려서 그런다 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의 주인공으로 지난주일 말씀처럼 단련해서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그 맡으신 책임을 떠안으신 책임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 한두 번 기도 대상과 관련해서 뭐 하시다가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심, 긍휼, 자비 그걸 베푸시면서 일단 중보 기도한 그것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저지난 수요일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실려서 했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주무셔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다 아시면서도 그 기도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알면서도 기회를 또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도 소리 떠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도와주시려는 하나님마저 우습게 알고 못된 계획 서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상종하기 싫은 만큼 하나님도 상처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고픈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 제발 중보기도하러 나와서 아뢰세요. 아이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어쨌거나 이런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 저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저기에서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저기에 좀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른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럽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그래도 어지간한 건 다 용서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밑줄 치는 것은 많은 악한 음모라고 되어 있어요. 꾸미더니라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저건 실수가 아닙니다. 저건 고의성으로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 놓고 제물 고기를 하나님 앞에 딱 바치고, 이거 하면 내가 좀 죄 짓고 잘못했어도 재난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복채 좀 얹어놓고 혹은 제사밥 얹어놓고 그럼 귀신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듯 하나님을 그런 귀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늘 행간의 의미,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이 말씀은 재앙에 대한 선언이지, 재앙에 대한 선언이지 애언이지 심판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은 그거 다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에레미야였기에 그 하나님의 재앙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원했어요. 이런 에레미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내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는 내게 싫은 소리 하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워요, 미웃지 않아요? 미웃기는 해도 고마운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에레미야를 보고 에레미야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나돗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 했다고 에레미야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런 인간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1장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에레미야 12장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 자신을 해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질문 내용은 그거예요. 요지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왜 아기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들인데 하나님 제발 이 악인들 심판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요즘 말로 열받아가지고 막 항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화내고 막 항변하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그런 거 없게 다독거리면서 에레미야야 너 지금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꾸 그러면 네가 말 탄 사람하고 경주해야 될 때가 오면 너 그때 어떡할래? 좀 하나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돗 거민들의 행동을 본보기로 하면서 유다 거민 전체의 재앙을 이제 예레미야 12장 중반부에서 다루는데 그 내용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문학소녀를 내가 지금까지 시집와가지고 고생해서 이제라도 문학소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저렇게 정리해 놨어요. 잘 보세요. 7절에는 유다가 대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인해서 지속적인 재앙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유다의 지속적인
그 아름답지 못한 상태가 언급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A로 들어갑니다. 유다는 대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또다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저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들 자꾸 그 하나님과의 한 약속 어기면 안 돼. 그것을 쐐기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런 대목에서 약간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도록 저렇게 정리해 왔어요. 7절에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소유라고 표현한 거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것은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숲속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성품을 비유적으로 그 숲속의 사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늬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은 저건 NIV 성경이 잘 번역해서 그대로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얼룩달룩한 맹금유다, 영어 성경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성경대로 표현하면 얼룩달룩한 색깔을 가진 매다, 즉 유일신이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이것저것 영적인 상태가 막 얼룩달룩한,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이란 말이 나와요. 이건 직접적으로 그 이스라엘 국토를 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 서두에 입양 조건일 때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면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노예했던 그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했던 그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그 대상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저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의 기업은 하나님과 유대와의 언약 관계를 통해 주어진 혜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12장이 끝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 심판이 아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제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를 유린했던 이방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지만, 그런데 그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봐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세우다, 뽑다, 파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또다시 1장에서 12장에 와서 반복돼요. 예레미야 1장 10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은 용어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전개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걸 활용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렇게 했네.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옛날 세계사의 중세시대의 문학가들은 다 성경 보고 문학의 꿈을 꾸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걸 보고 배워서 문학소녀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어쨌든 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방 민족들조차 심판하시면서도 한편은 긍휼을 베푸시사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배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새 주관자는 편협한 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모두 받아들이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죠?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이 시간 중보기도 대상의 가족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통 크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